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이스나드 검증법 제2편입니다. 혹시 1편을 보시지 않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번거롭지만 제1편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편을 보지 않으신 분은 제2편을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요. 제1편 청지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이스나드 검증법 제1편을 통해 이스나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연결고리, 즉 이스나드가 깨진다면 우리가 받은 정보는 신뢰하기 힘들다고 했고요. 연결고리가 깨지는 이유는 정보 전달자의 자격이 의심을 받거나 전달받은 정보에 대한 소스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스나드 검증법을 성경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나드 검증법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신약성서의 요한복음에 대해 이스나드 검증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 전하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제1편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정보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요한, 요한복음 최초 원본, 요한복음 필사본.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이스나드는 즉 연결고리는 3개입니다. 요한은 예수로부터 이 말씀을 최초로 들었고 그가 들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최초 원본에 기재하였습니다. 그 원본을 누군가가 필사했고요. 그 필사본이 필사의 필사를 거쳐 현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검증해 볼까요? 요한이 예수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데 그런가요? 네, 직접 들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와 함께 생활했고 예수의 제자로서 생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니 첫 번째 연결고리에는 아무런 흠집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를 봅시다. 예수가 말한 내용 그대로를 요한이 요한복음서에 기재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의 구사 언어는 무엇이었나요?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비읍이 아니라 미음입니다. 아람어. 물론 당시 예수가 거주했던 샴 지역은 다양한 언어들이 구사되었지만 예수가 일상어로 구사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역사적 팩트는 우리가 보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재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닌 고대 그리스어로 기재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역사적 사실을 조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예수가 아람어로 말한 것을 요한이 그리스어로 기재한 것이 요한복음서라는 이야기인데 왜 아람어로 들은 말씀을 아람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기재했을까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람어를 구사했고요. 그리고 요한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바쁜 나머지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당시 그리스어는 고등 교과 과정을 밟은 엘리트들이나 쓰는 언어였습니다. 당시 어부였던 요한이, 아람어밖에 몰랐던 요한이 갑자기 엘리트들이나 쓰는 고급 언어인 그리스어를 구사한다? 그것도 문학적 세련됨으로 빛나는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기재했다? 아람어로 들은 말씀을 그리스어를 모르는 아람어 구사자가 그리스어로 기록했다? 요한복음 최초 원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최초 원본 사이의 연결고리가 훼손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요한 학파라 불리는 신학 공동체의 일원이 한 명이 아닌 최소 2명 이상이 기재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요한복음 최초 원본 연결고리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아무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무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 학파의 일원일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했고 그의 신앙은 어떠한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 출처불명이자 전승자불명인 것입니다. 다만 요한복음의 최초 기술자가 이 복음서를 통해 의도한 바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즉, 이 아무개가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이후에는 그의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의 이해,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의 저술은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의 이해와 주장,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 자체다 라는 주장은 그의 바람대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요한 이후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개는 예수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에 대한 그의 이해가 정확한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아무개의 이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명예로운 피조물이었다면요? 다시 원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이 그리스어를 구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로 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리스어로 기재했다는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그리스어를 알고 있었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떨까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까요?